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는 정말로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이 왔다, 촉이 왔다, 감이 왔다와 같은 말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말들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논리를 무시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문맥이 어떤지, 정황이 어떤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 느낌을 바탕으로 다른 말을 평가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 틀릴 때도 있지만 맞을 때에는 결국 내 느낌 맞았어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받은 촉이 맞다니까 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 느낌에는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감, 즉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낌이나 어떤 촉을 말할 때에는 이런 오감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초월하는 느낌을 말할 때 촉이나 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런 촉이나 느낌, 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받는 인상이 그냥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 사람의 본질과 일치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받은 느낌이 실제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본질이나 촉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보거나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볼 때 광대하고 장엄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과학 법칙이나 수학 법칙이 퍼즐을 맞추듯이 짜맞추어질 때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은 또 음악을 들을 때, 소설을 읽을 때, 영화를 볼 때,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연극을 볼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과 인상은 그저 어떤 단순히 대단하다는 그런 인상을 넘어서 현실이 아니라 어떤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넘어서 이런 일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넘어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서 경배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듯이 아테네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똑똑한 철학자들이 많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바울은 그 신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부르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교회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자연에서 느끼는 신에 대한 느낌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느낌이 단순히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느낌이 경건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어떤 신앙의 선배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느낌을 칼빈을 따라서 종교의 씨앗 또는 더 어렵게 말해서 신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칼빈의 시대에는 종교라는 말이 경건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경건의 씨앗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 씨앗이 결국 경건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심겨진 이 경건의 씨앗, 즉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느낌이 어떻게 경건으로 자라가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경건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까지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했던 이 아레오파고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있는 종교심을 지적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에서 이 설교를 풀어나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는 예술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은 그리스의 신화를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으뜸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바깥에만 46개의 기둥이 있고 안에는 23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크기는 지금으로 치면 야구장 면적의 3분의 2 정도고 높이는 12m로 아파트 6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은 더없이 웅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르테논 신전은 어느 한 곳에도 못질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리석을 잘 잘라서 짜맞추어서 만든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아테네에는 제우스 신전, 헤파이스토스 신전, 아레스 신전, 니케이 신전,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 등 수많은 신전들과 각종 신들에 대한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지식은 정말 뛰어났지만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웠지만 동시에 미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늘어나면 미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테네는 지혜와 우상이 공존하고 지성과 무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이고도 역설적인 도시였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도시가 동시에 그리스 신화로 가장 유명한 신화적인 도시였습니다. 가장 똑똑한 도시가 가장 미신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신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지혜이고 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모든 사람에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신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이 감각을 신성에 대한 감각이자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가 경건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 종교의 씨앗은 경건의 씨앗과 같은 말입니다. 칼빈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있지만 그 느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그리스 사람들과 변증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때 그는 똑똑하기로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철학자들과 함께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인 아레오바고에서 논쟁합니다. 22절에서 그는 이 철학자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철학자들이 이성적이면서도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경배했던 대상입니다. 23절에서는 이 똑똑한 철학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에서 경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경배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똑똑한 철학자들조차 알지 못했던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우주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로 26절에서는 인류의 연대를 정하시는 분으로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성전에 있지 않고 사람의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사람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인 종교심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으시며 우주에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경건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과했습니다. 지나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그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셨음을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변방할 수 없게 됩니다.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시합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자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그는 500명의 신자가 한 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썼던 시점인 20여 년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실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 곳곳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와 성당을 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 부활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그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심을 아는 시대입니다. 종교심이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무지를 간과하지 않는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우상과 미신으로 만들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지혜로, 미신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연과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느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경건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촉이나 느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촉이나 느낌이 초현실적이면서도 미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과도 같은 촉과 느낌을 결코 경건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본능이나 촉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생존 논리로 포장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만 집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뒤에 붙은 종교는 원래 라틴어로는 다시 묻다, 연결되다 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들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또는 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누가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자신을 질책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대신에 저는 다르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느낌에서 경건으로 자라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종교는 고대로부터 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 수 있는 신앙,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늙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신앙,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셋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24절부터 33절까지를 다시 읽어보면 이 설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말은 어려운 교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 설교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이지만 동시에 신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 종교심으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말은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정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26절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는 분으로, 결정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결정의라는 말은 결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버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섭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돌본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더듬어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매주 교회에서 열리는 성도의 모임과 교제와 목사님께서 집례하시는 성찬이 그 예시입니다.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과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구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31절에 나오는 정하신 사람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말하는 인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갈 수 없고 인간 역시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입장에서 사람의 잘못을 갖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토마스 구디는 이 위대한 일을 하늘이 땅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을 깨끗한 것으로, 아래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위와 아래에 대한 이미지가 이럴 텐데, 가장 높은 하늘과 가장 낮은 땅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의 더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입을 맞추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토마스 구딘의 선배인 존 오웬은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지 죽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육체를 갖는다는 것에 어떤 그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바보 같은 것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아들들이 나오는 신화로 가득한 세계에서 그것이 단지 신화라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신화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신화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 신화처럼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신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신화는 소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우리가 이 연극과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불신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깨달을 때, 그때에서야 예수님의 복음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칼빈은 종교라는 말을 해석하면서 종교랑 다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리스도께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성령님을 설명할 때 성령님이 사랑이라는 끈으로 우리를 묶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성령님을 끈이자 줄로 자주 설명합니다. 끈으로 서로 묶이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아버지와 아들 역시 성령님이라는 끈으로 매여 있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내 주변의 상황만을 쫓다 보면 결국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은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군인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피곤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성령님께서 항상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매는 끈이라는 말은 우리 옆에 항상 우리가 잡을 구원의 줄이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역시 살아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여러 계획을 세워도 모든 계획은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항상 구원의 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에서도 그런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건은 예배에서 자라갑니다. 예배라는 말의 원래 라틴어 뜻은 컬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농사를 짓다, 자라게 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건이 그저 씨앗에 불과할지라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경건이 자라갑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이런 경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말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반부에 나오는 종교심에 대한 해설과 같이 읽었습니다. 종교심이란 모든 사람 안에 심겨진 경건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흐름에 내 몸을 맡긴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손길을 모든 곳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몸이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영이 기뻐하는 대로 내 죽은 영을 되살리며 성령님이라는 구원의 끈을 항상 붙잡을 때 우리의 경건이 자라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